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정신 갑주 가운데 두 번째 갑주입니다. 의에 호신경을 붙여라. 옛날 성경은 의에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보다 익숙한지 모르겠네요. 의에 흉배. 여기 호신경, 흉배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보통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가슴부터 복부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두께 입어서 상대방의 칼을 찌른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안에 내장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창으로 찔리게 되면 금방 생명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호신경, 이 흉배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이 내장의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호신경을 차라고 하면서 여기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에 호신경을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도 호신경을 붙이긴 붙이는데 의라고 하는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희는 의로운 존재라는 거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 실제 여기 우리의 모든 내장들을 볼 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 내장 안에 모든 감정과 느낌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국리를 여길 때 내 마음속에 내 청자라고 생각해요. 청자가 국리를 여기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예레미야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은 2장에 11절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여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았다. 단순히 내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느낌, 어떤 우리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실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더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단어 잘 보세요. 무슨 교제나 국률이, 여기 국률이라는 단어가 창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대신 내가 이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은 내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이 내부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간장이 병이 들어서 화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든 내장들은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바로 이곳에 의라고 하는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인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사탄이 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관계를 부유게 했기 때문에 성도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실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하게 만들고 어떤 그러한 불안전 요소들을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탄의 관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너의 이 모든 감정을 보호하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의라고 하는 이 갑옷을 먼저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예수를 믿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이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 기쁨과 감격이 생깁니다. 감격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어떤 열정이 생기기도 해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볼 때에도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격동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죠. 근데 실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감정에 강조하고 치우치게 만드는 강조가 있습니다. 감정 속에, 느낌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황홀감을 느껴요. 그럼 황홀감을 느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뭔가 열정이 생기고 막 감사가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은 아, 내 신앙생활이 정상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살다가 오늘 갑자기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도 없지, 뭐 어떤 설교를 하면 느낌도 없지, 뭐 상대를 봐도 어떤 무관심하지, 내 마음속에 어떤 이 감정이 없을 때에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인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어떤 열정과 어떤 열심과 어떤 그런 마음속에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사라지게 되면 느낌들이나 감정들이, 그러면 내가 또 스스로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아무 느낌도 없지? 그 자기 어떤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보시게 되면은 물론 감정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감정이 생기는 당연하죠.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 보시면요,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여기 바울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건 뭐죠? 내가 너희에게 교훈을, 내가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이거는 지적인 면입니다. 근데 이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순종은 의지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원래는 지정의입니다. 지적으로 주의 복음을 내가 받고 여기 내가 동의를 하고 그것으로 감개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자동에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순서를 바꾸게 만듭니다. 어떤 진적인 복음의 어떤 이 진리의 요소보다 먼저 감정을 앞서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든지, 나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든지, 궁진한 마음이 있다든지, 찬양할 때도 감격한다든지, 그걸 먼저 앞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 그게 없으면, 설령 내가 그런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진리를 받은 사람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이미 진리의 굳건히 서지 아니하고 감정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는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 없을 때는 내 신앙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를 위해서 너희가 관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의라고 하는 존재, 이미 너는 어떤 지적으로 이미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 사실을 먼저 확신해, 그 말입니다. 확신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는 확신에 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시키는 또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 뭐가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는 제 본성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교만해요. 교만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느 그런 우리가 영적인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죠. 내 자존심이. 뭔가 내가 문제 같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죄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인간의 교만함은 무슨 소리야. 나는 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나는 봉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이게 인간이라는 교만이 복음을 그런 성격의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었어요. 너는 의로운 존재야. 내가 실제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너는 의롭다고 해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모든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인간의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더 열심을 해야 되고 뭔가 어떤 그런 사랑도 해야 되고
어떤 구제돼야 되고 하나님께 전도돼야 되고 어떤 그런 열정적인 요소를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성숙한 자녀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걸 갖게 돼요. 나는 이 정도 성경도 보고 이 정도 열심도 있어.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무시도 있고 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근데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를 행해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저버리고 산에 가서 거기서 내가 온전히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의가 하나님 인정하시겠냐고요. 먼저 여러분 의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의로움 그러면은 어떤 이 법을 내가 잘 지키는 것을 내가 보통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는 그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게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는 어떤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애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의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것이 이게 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었어요. 물론 지켜야 되죠.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절대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우리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어떤 이 행함, 어떤 나의 어떤 이 행실, 그걸 통해 주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이 정도 열심히 있어. 나는 이 정도 봉사해. 인도 성교에 어떤 열정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깊이를 계속 재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나에게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의는 나올 수가 없어. 실은 이 바울이 어땠는가?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행한 그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의로운 삶들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의가 아니었구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걸 느끼고 뭐라 생각했어요? 배설물로. 보시면 빌립보서 한번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킨 존재로 생각한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그 정도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행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를 만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생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었습니다. 너는 의로운 존재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를 내가 행한 것으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를 뭐로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입혀진 이 그리스도의 의,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이 주신 이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지 결코 내 의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 평생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 행위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우리에게 강요를 부리는 것입니다. 너 이제 열심을 내야지. 너 왜 열심을 안 내? 너 예수 믿는다면 이 정도 어떤 뭐 해야지. 구제도 안 하고 주 앞에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성경도 그거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로 하는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이 정도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이 정도 삶을 살아야지. 이 정도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럼 넌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볼 때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는 그것으로 의를 자꾸 갖게 만들어서 그것을 주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어떻게 예쁘게 보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예쁘게 보시는 거지 내 의로 가지고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게 내가 이 정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마치 그렇게 내가 해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 앞에 뭔가 당당하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어떤 의의 요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 성경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느헤미야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뭐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기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내 의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를 통해 내게 나누어진 그 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나를 의로운 존재로 보시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을 알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는 거죠. 하나님 기쁜 대상이에요. 그 주님의 그 기뻐하는 것이 결국 나 신앙생활에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힘은 나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지라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너 자신이 어떤 것을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게 하고 어떤 열정을 내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자꾸 서게 만들도록 그렇게 못하면 부끄러움을 갖도록 계속 그렇게 할 터인데 결코 여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너는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쓰는 거야. 자, 마귀가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종종 낙심하게 되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걸 보고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는데요. 내 행위를 쓰게 말미암아 세 번째가 여러분 뭘 생각한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종종 낙심하고 내 신앙에 구원받으면 의심하게 되는가 언제였던가요? 우리 보통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냐고 삶에 어려움 당하고 계속 문제들이 꼬일 때 우리는 그때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는 것보다 안 될까? 과연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어서 일이 잘 돼야지. 근데 하는 것보다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면은 내 마음속에 아니 이거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가? 어떤 그런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발전되면은 내가 구원받는 존재까지 내 마음속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젊은 아이들의 속삭이고 나에게 속을 새기고 뭐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 모든 외적인 어떤 환난과 시련들이 내 신앙과는 무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의 어떤 이 번영함을 통해서 나는
마치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으로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말씀이요.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느니라. 나의 일이 형통함도 있지만 일이 꼬이고 불편하고 병이 들 때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항상 유익하고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신앙에 낙심하거나 뭐 사랑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징계를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에도 내 신앙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30년간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만난 모든 일은 뭐예요? 계속 어려움이었어요. 한번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8절 말씀에 4장 8절 고린도 후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생명이 더 번성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어떤 삶이 실패하고 일이 꼬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로 결코 이런데 신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이 언제 낙심을 해요? 내 신앙에 내가 실망을 하고 때문에 좌절하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의심할 때가 언젠가요? 죄를 지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A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믿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계속 반복해 죄를 지을 때는 내 마음속에 나를 실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점점 내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실망을 하고 어떤 구원까지 나는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게 되죠.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실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의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짓는 거, 성경은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하고 죄를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율법 앞에 죽었어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율법 자체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이 있을 때에는 율법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죄인이지만은 이미 내가 죽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는 어디 있어요? 어둠에 있는가요? 빛에 있는가요? 우리는 지금 빛을 거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을 거니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빛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빛 속에 거한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의 옛 성품이 있어서 우리 어떤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한번 8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죄 지었어. 너 죄이냐? 이 말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33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고발해요. 계속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죄 보래요. 또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죄 아마 어려움 주면은 환난 주면은
하나님 버릴 거예요. 마치 요백에 주었던 그런 시험인데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항상 고발하지만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걷는,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런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보세요. 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나는 어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요. 어둠에 내가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즐기고 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중생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의로움을 주 앞에 나아갈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중생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날마다 그와 동행해. 그와 교제해. 근데 사귐이 있다면서 그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그 거기서 건진받아서 빛으로 나가지 빛이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쟁이에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빛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며 빛에 거한 자들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때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순간부터 사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틀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빛에 있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런 사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어차피 그가 그 세계에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그런 거짓말쟁인데요. 자, 우리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있으면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우리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죄를 고백을 해요. 나 주 앞에 부족했어요. 나한테 이런 모습 가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기의 의로 수령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 안 합니다. 항상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실제는 어둠에 있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빛에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 성품에 따라가고 우리는 실망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때요?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계속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모든 죄, 여기 이거 현재이거든요.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죽은 자고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해요?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좀 배신했다, 거절했다 정도로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배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가 자식이 나한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부자의 관계가 끊긴다면 안 끊겨요. 죄를 지어도 이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 아들과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부족하면 한다 한들 정죄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죄값을 받았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이미 그리스도 날마다 사해 주시고 있고 그럼 우리는 죄인을 안 보는 거죠. 항상 의로운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를 고백해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나는 죄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안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나오게 만들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우리는 주 앞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좀 부족한 삶을 산다 그래서
위축이 되거나 뭔가 내가 잘못되었거나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100% 만족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근데 사탄이 계속 우리가 뭐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죄 지으면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는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해가고 그런 거 아니야. 믿으면은 죄를 안 지어야지. 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물론 내가 날마다 우리 옛 성품을 따라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죄를 사유셨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확신하며 쓰는 것만이 우리는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해서 내가 의라고 하는 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이 내장의 감정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따가 마음껏 살아야 되겠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의로운 존재니까는 이미 내전 다 사해졌고 지금 다 사해지고 있고 그럼 나는 뭐 마음껏 죄를 괜찮겠네.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죄지면 되긴 하지만은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6장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6장에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친다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미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됐어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칭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힘어 넣으셨어요. 이게 두 개가 작동합니다. 성경 보실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세요. 2장에 보시면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의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하여금 스스로가 선을 소원하고 주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리는 그 마음을 단지 외적으로만 의롭다 칭해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내적에 아무도 변화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외적으로 나는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의롭도 우리가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 믿는 순간에 나에게 의라고 하는 힘을 나에게 이렇게 투입을 이미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그 나중에 어때요?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미 의가 씻겨졌지만은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의라는 어떤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선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관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희생과 봉사하기 원하고 그런 마음들 나에게 이미 힘을 주신 거예요. 다들 외적으로만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를 우리에게 이미 시켜주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거짓말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쉽게 거짓말 되는가요? 진짜 결심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먹어야지 한번 이렇게 거짓말 한번 하게 되죠. 쉽게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의로운 씨가 가만히 안 되죠. 너가 잘못된 거야. 계속 돌이키게 만들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를 가지고 저 앞에 늘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실제 내 마음속에 심기로 내가 죄를 짓고 반드시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냥 그 자체가 나에게 구원받은 징표입니다. 내 마음의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런 삶의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국은 성장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보시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인정해 주고 나면 그것을 나로 의로 존재를 알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사탄은 계속 우리가 구원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어떤 느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낙심을 시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여러 내 신앙을 기쁨 가운데 못 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마귀의 강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지금도 의로워지고 있어. 무엇이 걱정이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 날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를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서지 못한 것. 그건 좀 부끄러움이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든든하게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받은 구원과 그 일을 든든히 지키시고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이후에도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중요한 뜨거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종종 나는 내 신앙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내가 나심 속에 의심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강요인 줄 알고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데 내가 주 앞에 무엇이 두렵고 걱정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런 나를 의롭게 만드신 어떤 그 같은 갑옷을 든든히 입고서 사탄의 어떤 강요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구원의 확신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심으신 이 의익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와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양대로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